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 제가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인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흙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걸리지 않을 것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변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 번제 예물을 8분께서 드리셨습니다. 추운 새벽의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충만한 기적과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받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2절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키라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다. 또 이러한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믿는 이들의 당연한 행동이요 또 의무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켰을 때에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이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그 명령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부터 그들은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은 말씀 순종에 대한 복을 강조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참 받을 복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주실 것이며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 모든 소산과 축복, 가축에 대한 복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요. 말씀의 14절 15절은 자손들에 대한 번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수치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사는 모든 여인들에게 이룰 덕목 또한 복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크나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더 유독 심한 저출산 국가이기도 합니다. 0.68명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0.84명을 넘어서 작년 한 해의 출산율입니다. 너무나 심한 국가의 소멸 위기까지도 낳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모두가 마음속에 생각하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너무나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힘들겠지, 어렵겠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고 싶은 것, 그리고 너무 고생 없이 이 땅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는 것은 국가의 소멸을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따르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는 그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도 떡을 먹으면 체하진 않나요? 그만큼 유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우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때에 부모의 말을 잘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 지켜야 될 말씀을 언급한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전쟁에 임할 백성들에게 격려를 내보냅니다. 지난날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후에 그들에게 여러 차례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당연할 것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 지키는 가나안을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객관적인 군사의 전력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백성들 군대보다 약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 애굽에서의 기적,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적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쩌면은 눈덩이랑 비슷한 듯 싶습니다. 한번 두려우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눈이 내리는 것은 참 포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덩이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너무나 수북하면 그 무게에 사람이 헤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근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나요? 그 눈덩이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함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 부부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한 해결을 하면서 이전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당장 헤어질 것 같은 어려움의 부부일지라도 좋았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혼의 때에 서로 간의 관계가 돈독했을 때에 그때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올 한 해의 여정 속에 분명히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엄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두려움 속에서 잠시 벗어나야 됩니다. 숨을 들이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숨을 쉬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두려울까?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전에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나의 삶 속에 눈물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기도의 제목 속에 임하셨던 그 복과 은혜를 떠올릴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어려움도 함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복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2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시작하니 벌써 보름이 지난
우리의 마음과 여정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루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총 속에서 매일매일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예물을 드린 그 심령과 마음과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지난날의 은혜와 복과 기적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갑작스러운 그리고 어려운 삶의 정황과 영육의 연약함을 지닌 성도님들 계시오니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육신의 중심의 어려움을 함께하여 주시고 암의 질병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